안녕하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김상훈 목사입니다. 오늘 10번째 만남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깊고 넓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0과 마침내 그날이 오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땡큐 하는 거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에 일어섰던 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을 결코 잊지 말고 스스로 적어보고 또 나누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말씀을 3번 읽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인물 중심으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시고 또 그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좀 늦게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 조용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마침내 그날에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면 이쯤 되면 영화로 이야기하자면 전세가 역전되어져서 주인공에게 모든 카메라가 집중되어지고 얽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이죠. 또 요셉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티카타카인가요?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들이 가장 기억이 나나요? 저는 6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리는 모습, 이 모습은 요셉이 꿈꿨던 모습과 이렇게 겹치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포인트 때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도 9절에 보면 꾼 꿈에 대하여 생각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알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요셉에게 가서 사실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았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분주했겠죠.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궁금했던 질문들을 또 스스로 만들어 보시고 답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비행기가 또 자주 가네요. 네.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문제는 2번, 싱크 2번인데요. 야곱이 베냐민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말씀해 보면요.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베냐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어쩌면 야곱의 생각에 형들로 인하여 요셉이 그런 재난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생각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멤버에 보시면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5번을 한번 보시면 6절, 8절과 9절의 말씀과 창세기 37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이 요셉의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반복적으로 꿈꾸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신 꿈과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많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백신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제가 나눴던 부분인데요. 4절과 창세기 37장 31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오래전 요셉을 잃은 아픔이 그의 기억과 마음에 지워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힘겨움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상처와 힘겨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 그 힘겨움과 아픔을 이렇게 내어놓아 보십시오. 글로 한번 적어 보시고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에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은요 3일간 옥에 갇히고 정탐꾼이라고 궁지에 몰린 과정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참고 성구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마취약을 섭취한 심장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던 그들의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 반드시 죄의 고백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인물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구덩이 시스템에 빠져 있을 때 형제들의 태도는 아우 요셉이 울부짖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앉아서 음식을 먹었던 형제들입니다. 사랑의 시샘이 굉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는 형제들 중에 하나는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하죠. 요셉 앞에서.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그 형제들은 요셉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없어졌던 사람으로. 근데 3일 후에 갇히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에게만 집중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요셉의 형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8번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게 닥치는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잊었죠. 해결된 줄 알았을 겁니다. 시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는 것이지요. 마침내 그날이 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시지만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끄시는 것들,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해결되길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힘겨움도 치유해 주십시오. 또한 요셉의 형들처럼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가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아픈 마음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더 승리하십시오. 샬롬.